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현 시대와 또한 이전 시대, 이전 시대라고 하면 참으로 필라델피아 그 교회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이전 시대의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현 시대에는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낳은 결과가요, 기독교가 다 자책만 있을 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슬픔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요, 지금에서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교육자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지 않는 설교자들인 것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가장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또한 자신의 세워짐과 자신의 가능성에만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현상만 볼 줄 알아요. 법적으로 이렇고 옳고 그르고, 무엇을 못 보죠? 본질을 못 보는 것이에요. 본질을 못 본다는 건 뭐죠? 구원 받았으면서도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피로 산다는 것이에요. 혼적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이 불려지고, 기도니 찬양이니 경배니, 근데요, 어떤 말을 못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도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짜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하고 말하면서
관심이 항상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에게만 가 있는 사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많은 경우에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랬죠. 예전에는 정말 휴거를 얘기하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죠? 내 자신이 끝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진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진정 온전히 알게 된다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그분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해요. 참 많이를 얘기하죠.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냥 피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것이죠. 자유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피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면서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었죠. 그렇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내 피로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과 은혜였던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마귀예요. 마귀.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 않고서는 종교로 속이고요, 선행으로 속이고요,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속이고요, 침례나 어떤 의식으로 속이고요, 지역교회 회원 가입한 것으로 속이고요, 헌금하는 것으로 속이고요, 집사나 목사가 되는 것으로 속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절대로 속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다 세상에 속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치안이나 주택 이런 문제는요,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요, 그것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겠지만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 채 1초도 되지 않아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느냐, 거부하고 지옥에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의 근거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피를 부인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보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시죠? 성경을 말씀하신 것을 잘 보세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죄들에서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은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죄들의 용서함.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 말씀할 때는 항상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지옥에 대해서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해도요, 여러분의 죄가 모두 제거되었다면, 모두 용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역시 지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지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속과 피와 죄들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만 아니라 넘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어떻죠? 도대체 내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내 자신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는데 아니라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상태냐고. 여러분, 폭우가 쏟아졌어요.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물이 어떻죠? 급격하게 늘어서 뚝을 완전히 타고 넘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뭐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구속은 그렇게 작은 것이었나요? 여러분들이 구속받는, 구원받는 그 순간 그 구원이 그렇게 작은 것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어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구속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 속으로 우리를 넣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죄를 짓고 모레 죄를 짓고 글피 죄를 짓고 주님의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크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강물이 계속 범람해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넘쳐 흐르는 죄 용서를 받고 앞으로도 넘쳐 흐르는 그 죄 용서는요,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산으로 가는 티켓을 다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럼 부산까지는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보장하는 것이죠? 보장하는 것이 있어요. 값을 지불을 했잖아요. 보증이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단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넘치도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피가 강할까요? 죄가 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죄보다 강력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하루에 죄를 하나씩 지어요. 몇 번 짓죠? 365개의 죄를 짓죠. 그죠? 가정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365개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365개면 지을까요? 그 피를 통해 죄 짓는 것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정말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 피를 통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죄 용서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와 구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는 절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없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인 것이죠.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뭐를 속죄한대? 영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뭐예요?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영의 생명이나요, 혼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우리 안에 적혈구 있고 백혈구 있고 헤모글로빈이 있고 그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육체의 어떤 건강한 것을 체킹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는 육체가 아닌 뭐를 속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을 속죄하고 있다라고 해요. 혼을 속죄한다고, 혼을 위해 속죄한다고요.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육체가 아니요, 혼이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혼이.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구원받았다 때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속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뭐가 가는 거죠? 혼이 가는 거예요. 혼이. 혼은 우리의 몸과 똑같이 생긴 의식하고 기억하고 눈이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요. 혼이 가는 거예요. 혼이. 근데 얼마나 우리는 뭐를 치장하기 좋아하죠? 육체를 치장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겉으로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구세주로 구원자로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육체가 아닌 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근데요,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채 태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드셨대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그러니까 이 한 피가요, 한 피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한 피가 한 피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 피로 사느냐? 어떤 피로 사느냐죠.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을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왜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요? 27절에요.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피부색이 붉든 검든 빨갛든 누르스름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피를 몸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담과 다른 피부색과 머리색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몸무게가 아담과 다를지 모르지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과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피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그 피를 물려받은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이 썩는 것은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무엇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세요? 피에 문제가 있어서 썩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가요, 문제가 있는 이 피를요, 썩는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썩는 씨.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썩는 씨. 모든 인류는요, 태어났어요. 다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썩었어요. 썩는 씨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피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혈육은요, 아버지죠. 어머니는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 새끼. 아버지는 그냥 혈육이에요, 혈육이요. 같은 피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혼은요,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어떤 인간이 죄인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썩어진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도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낳아준 부모님도 다 아담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로는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썩지 않는 피를 통해서는 혼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태어난 성경에 보세요. 아담의 자손 중에요, 썩지 않는 피를 가진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솔로몬요? 다윗요? 아브라함요? 모세요? 그러면 그들은 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죄인의 그 죄로요,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불의로 불의를 씻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불의한 자가 어떻게 불의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더러움으로 더러움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을 씻을 수 없어요. 이 말은요, 뭐냐면 죄인으로 죄인을 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는 피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야 했던 것이 하나님 자신이. 그것이 성령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 거룩한 분을 몸속에 넣으신 거예요. 참 놀라죠. 동정녀 탄생. 죄인의 몸 안에 넣으신 거예요. 죄인의 몸 안에. 그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영화를 보면요, 그걸 다 흉내내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툭 들어가지고 아주 초능력자로, 초인으로 아주 딱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에 만든 것들은요,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성경 안에서 만든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 있던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그 몸은요, 성령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양계장에서 근무할 때요, 어떻게 암놈 순놈이 없는데 알을 낳지, 이거였어요. 가능하더라고요. 다 병아리들은요, 무정자로 이렇게 다 나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식으로는 다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시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그 말은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은요, 여러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말들은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내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의 그분이 부르신 종의 입에 넣어주셔서 내뱉게 하신 것이에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본 것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만드신 그 몸인데 죄가 전혀 없는 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참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조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오해해요. 저건 죄야. 근데 본인은 전혀 죄로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과연 죄일까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느냐? 근데 주님은 그것이 죄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보기에는 저 사람 다 불경건하고 다 저 불의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을 경건하다고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을 거룩하다고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이죠.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 여기시고 무엇을 근거로 거룩하다 여기시는가? 피란 얘기예요.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인간의 피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몸 안에는 죄가 없는 그런 피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두 손과 두 발과 허리와 머리에 뭐가 흘렀죠?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흐른 거예요. 죄 없고 흠이 없는 의로운 피가 흘러졌던 것이에요. 그 피가 십자가라는 그 제단에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하세요. 혼을 속지 않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혼의 구속을 입은 것이에요. 이제는 그 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으로 자꾸 사용하잖아요. 그죠? 지난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가룟 유다를 한번 보면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마귀였잖아요. 마귀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가 마귀였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근데 왜 그를 곁에 그렇게 오랫동안 두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마귀마저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 봤잖아요. 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들을요, 가까운 자리에서 다 지켜보게 했던 거예요. 유다로 하여금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자세히 살펴본 그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27장 2절 4절 2절에서 4절 보세요.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뭐라 그래요?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가룟 유다조차도 이 세상에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담고 있지 않은 순수하고 무죄한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무죄하고 이 순결하고 이 썩지 않은 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4절 말씀을 다시 봐요.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53절 56절 요한복음 보세요. 그래서 5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그래서 그 63절 보면요,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가톨릭에서 매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피에 대한 그 믿음은요, 죄에 대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문제가 다 피에 있는 것이에요. 분노의 문제가 다 피에 있는 것이, 생각하는 문제가 다 피에 있는 것이, 모두 아담의 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다 피의 문제, 다 나를 세우는 거 다 피의 문제인 것이. 아담의 썩을 피는요 모든 사람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썩은 일이고 허망한 일이고 헛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순수한 피를 가진 몸을 만드시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죄 없고 흠없고 의롭고 완전한 피를 죄인인 우리들의 혼의 구속을 위해 흘려주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흘려진 것을 믿었다면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자고 내가 피를 흘려야 할 자다. 내가 끝난 자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1장 7절 보면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피에 대한 그 믿음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피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이 피는 제 몸속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혈액이라는 게요, 우리 몸에서요, 신체 한 바퀴 도는데 23초 걸린답니다. 23초. 보통 23초에 한 번씩 신체를 순환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23초마다 한 번씩 씻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래서요, 고린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왜 낙심할까요?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아까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뭐라 그래요? 그 피를 통한 구속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는 우리 몸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면 정죄하고, 우리 자신 상태를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죠. 겉사람을 보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몸을 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시간조차 사실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더러운 영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량케 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얼마나 못 받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근데요,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계시록 12장 11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도전해 오는 모든 악한 세력,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에 대한 믿음은 모든 죄와 모든 마귀에 대한 계략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를요, 결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때요? 다 기억하게 하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죠? 죄를 지으면 죄를 기억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요,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보다도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불란한 것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했다라는 그 마음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찢긴 그 몸과 흘린 그 피는요, 죄인들에게 엄청난 역사 가운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내던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승리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당연히 죄를 제거하셨으면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주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하고 죄 안 짓는 것은 너무 익숙하니까. 죄 짓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죄 안 짓는 것은 너무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드리신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 것이에요. 온전하게 된 것이고 안전하게 된 것이에요. 죄의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피만이 오직 어떻죠? 혼을 속죄케 한다 그랬어요. 어떤 피요? 아담의 피요? 아니요. 아담의 피는 죄악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의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고 그 피로 다 나은 거예요. 한 피로 다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 피로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속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피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피는요, 무지하고 거룩한 피입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무지하고 거룩한 피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유일한 것은요, 그 누구의 인간의 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은 순수한 피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순수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의하면요,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는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피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 담겨있는 이 피로 인해 우리는 언젠간 육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썩은 피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썩은 피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혼의 생명은요, 우리 자신의 피에 있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예수님의 피가 썩기 전까지는 안전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썩다면요, 우리의 혼도 죽을 것이지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죽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었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자신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